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며 삶의 사랑과 순종으로 주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복음서 통독을 위한 두 번째 날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읽어가는 방식은, 자, 각 책별로 읽어가는 것이 1차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읽어가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각 권별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얼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원래 단권별로 읽어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함께 읽어간다면 더 풍성해지고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해 이 기간에 각 권별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해마다 중심되는 복음서를 정해서 읽어가면서 또 다른 것들을 또 첨가해서 읽어왔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함께 읽어가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사복음서를 이번에 좀 약간 좀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같이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첫째 날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약속대로 구원의 시작, 그걸 함께 봤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를 함께 봤어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족보 이야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런 족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답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이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잡신을 다 섬기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도 그 다음에는 저걸 활용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방식.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보내주셨다. 자, 그런 차이를 어저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그러면 시작되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외치면서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참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내용. 다시 올 엘리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세례를 받는 장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이양하는 장면.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참 빛이다. 내가 아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또 이기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그 다음 순서겠죠.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같이 읽을 때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예. 이 동일한 부분을 읽으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으면 비슷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부분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여기에 없던 내용을 쓸 거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야기하는 그때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다른 면, 공간복음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면 쪽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읽어갈 때는 마태, 마가, 누가를 그 부분을 읽고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어떻게 써놨지? 이렇게 읽으면은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는 오늘은 마태 복음 부분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써놨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 자, 마태복음 어딜 가보시냐면 3장과 4장입니다. 자, 다 읽지는 않고 3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지금 사탄 안에 있는 어둠의 세계잖아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무엇을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여야 되죠. 빛으로서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일,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가보면 이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이건 또 다른 파트고요. 자,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자리죠. 거기서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의식 주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살고 또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살았더라.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던 이 선지자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나러 나오라. 사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왔겠죠.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나왔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이 큰 흐름이죠. 그 당시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또 자신들도 또 그런 거에 또 이렇게 함께 또 참여하려고. 어쨌든 대부분은 이 순수한 어떤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감시자로, 구경꾼으로, 혹은 거기에 또 이제 새로운 거니까 또 경험해 보려고 뭐 그런 이유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서 매우 강력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로 누가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또다시 외식하기 위하여, 진실한 행동이 아니고 외식함으로 이 회개의 세례조차도 참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근데 이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거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상은 믿음의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례 요한은 겉모습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따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겉으로 보이는 열매라고 그런다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충분한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매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진실한 열매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느냐?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뿌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뿌리가 내렸다라면 그거에 마땅한 합당한 열매가 맺었을 건데,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외식하는 열매들, 그런 게 맺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엇을 찍는다고 그래요? 나무의 뿌리를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뿌리에 독기가 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지금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정으로 중심으로부터, 믿음의 뿌리로부터, 뿌리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조차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외식함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꿰뚫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그렇게 회개하기 위한 세례를 베풀지만 내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지만,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분인데, 혹은 다른 요한복음 버전에서는 내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먼저 앞서신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나이로는 6개월 동생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자,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자,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뒤에 부분이 이제 보통 잘 헷갈리죠.
불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례, 뜨거운 세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불세례라는 것은 불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성령으로 구원하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라면 뒤에 있는 불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뜨거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심판,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자, 바로 12절만 읽어도 알 수 있겠죠. 자, 성령으로는 알곡을 모으는 구원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세례, 불심판은 뭐냐면 쭉정이들은 태워버리는 심판의 세례인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그 진정한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의 세례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자기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도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야기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죄인들이 받는 회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 세례를 받으신 거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성령의 세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말 그대로 물로 깨끗이 씻는 상징적인 그런 회개의 세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심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그런 세례,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성령의 임재를 받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이제 성령의 세례, 구원의 세례를 베풀시기 위해서 이 세례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걸 갖춰야 될 건가?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뉘우치는 수순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뿌리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며 구원을, 진정한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마귀의 시험을 깨뜨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패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건데, 그것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깨뜨리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선전포고죠. 이 어둠의 나라 마귀에게 선전포고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3장과 4장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제 끝자락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 찾아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 됩니다. 같은 관점이니까. 자, 요한복음을 좀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도 눈으로만, 우리 새벽 시간이 좀 짧으니까요. 이번에는 읽는 거에 좀 더 중심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이렇게 다루구나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방금 다루었던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전반부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1절부터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빛이신 분이시다. 자, 그분께서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에게 찾아왔지만 그 어둠이 죄를 사랑함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나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될 거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고요. 1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독생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독생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성경 구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딴 여인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이라는 말이 거기서도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로 정말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자가 이삭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약속의 자녀 이삭. 다른 자녀 아무리 많아도 이삭이 유일한 그런 자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독생을 썼듯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생명과 빛의 본체로 오셨다. 그런 방향성으로 요한복음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이렇게 사실 각 권별로 매일매일 조금씩 해도 사실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독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더디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가면서 중요한 부분 짚어가면서 쭉 읽어가는 게 어떤 통독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큰 라인만 잡고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지해 드린 대로 그 부분들을 읽으시고 요한복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빛이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세례가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세례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권세에 힘입어서 마귀의 유혹을 깨뜨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통독을 해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